오늘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과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큰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위의 선물을 거부한다면 이것 또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사도 시대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유대 땅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생애 마지막 3년 동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온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을 한데 모으시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달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계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동문서답이었어요. 네,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영으로 하신 말씀을 육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영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영어로 거듭나지 못한 채 육으로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을 알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으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간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면담을 하죠. 선생님, 우리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을 알기에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에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나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깜짝 놀랍니다. 아니, 거듭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의 요지에서 오늘 보고 말씀에서 오순절 사건과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오늘 한 개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달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그의 사람들 120명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호련히 큰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온 집안에 큰 바람 소리가 막 부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이 사람의 혀 모양으로 뚝뚝뚝뚝 갈라져서
사람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뚝뚝뚝 던져 있는 것을 모두가 보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갖고 그 모두가 110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오늘날 기독교를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 유태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듣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문제는 달라진 것이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 뭡니까? 첫째, 성전 중심의 제사가 대대로 대치되는 사건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예배 형태로 바꿔지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치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그대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은 육신적 선민과 영적 선민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의 답이 흐려졌습니다. 이제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영적 선민이 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유태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은 한번 죽으면 끝나고 말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하고 실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사건은 혈통적 유태인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만 봤던 이 좁은 면에서 이제는 아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오순절날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아주 보수적인 유태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그런 순수한 유대인들.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저들이 직접 보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로마 제국 하에서 세계 각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명,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들, 그들은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축제를 즐기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는 것을 저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들이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어떤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오순절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두 부류는 서로 간에 유명한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서 온 아주 돈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고국에 왔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모았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한 30일 동안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예루살렘을 부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난하잖아요. 자기 고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돈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또 그리고 또 갈등이 주어져요. 저들 사이에 어떤 갈등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좋지만 구원 얻는 우리는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믿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회의를 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맺히죠.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게 하거나 그들에게 율법을 준수하게 하거나 하지 말고 피와 몸며 죽인 그런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하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자고 이런 결론이 맺혀지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맺어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문제가 해소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되었어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성경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주교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이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죠. 그래서 그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부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아주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는 그 교회들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히브리파 유태인 신자들은 아직도 유태인 사고가 남아있어요. 유태인 사고가 남아있어요. 언제나 그들이 어떤 고정관념, 우리는 유태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도 유태교라고 하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유태교. 우리는 유태교이야. 기독교 복음을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유태교 플러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에 된 것보다는 아직도 옛날에 그 전통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유태인인데 유태교도들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지 않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들은 크게 구원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이방 교회들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복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 택보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이 유태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택한 것이다. 이방 성경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 전통이 있었죠. 로마의 정치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는 또한 헬라 문화적 지성인이었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그는 또한 유태인의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유태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율법과 종교적 훈련을 받은 아주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28절을 읽어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서 들어갔고 여러 가지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다고 이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켰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되도록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준다고 하는 성령 세례를 선물로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우리도 일임을 담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책임이 먼저 예수 믿는 저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